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나고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악한 것들에 묶여 사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잘 살펴보면서 그걸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굉장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과 후와 그렇게 별 다름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옆에 분 쳐다보세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는가? 그냥 뭐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럼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우울감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걸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온 환경에 묶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영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혼적인 그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느냐, 인정받았느냐, 아니면 또 이러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느냐, 편애 가운데 자랐느냐, 또 애정 결핍을 느꼈는가, 애정을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이걸 여러분 오늘 잘 점검해 보고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아요.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상처를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동안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5남 2년대 제 바로 위형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거기는 뭘 하면 항상 1등이에요. 근데 나는요, 초등학교 때 우등상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워낙 똑똑하니까 나는 그냥 치워버린 거죠. 그냥 공부도 좀 했고 우등상도 받았지만 형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만 주목해요? 나는요, 별로 주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회복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가정에서는 여전히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애를 받고 자랐다. 형이나 동생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덜 사랑을 받았다,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말은 안 하지만 상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있고 자존감이 낮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을 또 의심을 자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타고 사단이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이는 거죠. 사단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는 것, 의심하는 것,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타고 오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이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환경,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커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안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 갖게 되고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거절감, 이 거절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키가 작으냐 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정택이 박사입니다. 근데 이 정택이 박사님은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학교까지 그렇게 지난 거예요. 미국 유학 가서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화를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이분이 빼싹 말랐는데 머리만 컸어요. 그리고 빼싹 말라. 어느 날 자기 사촌 누나 집에 갔는데 사촌 누나 친구들이 이 정택이 이 어린 소년을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머, 쟤 누구니? 우리 동생이야. 그랬더니 야, 어쩌면 저렇게 생겼냐? 해골바가지 같이 생겼네. 꼭 멸치대가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해골바가지 같이 생겼다, 멸치대가리 같이 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꼭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요.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지요, 얘기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불러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 싫어하지 않았는데 교수가 볼 때는 싫어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너는 날 그렇게 싫어하려면 내 과목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 아버지에게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 누나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쭉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학 교수였는데 그 정택이 교수를 잘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위대한 그 상담가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계속 깨워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위대한 상담가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주눅들게 했고 인간관계를 잘 못 맺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유난히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고 자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종받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 잘 묶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과정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결과들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오는 동안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부가 돼 있어요. 일부가.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을 완전히 깨닫고 자유하고 오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딸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인 저나 엄마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 애들이 한참 자랐을 때 그 시골이 있는데 그 전체 애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45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만 챙겨야 돼요? 다 챙겨야 돼요?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를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그런데 자기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얘가 잘못하면 누구를 야단쳤을까요? 애들을 야단쳤을까요? 얘들을 야단쳤을까요? 얘를 야단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빠의 사랑이나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한다, 이거를 느끼는데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느 때에 변화되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팠잖아요. 아프고 온 이제 몸에 진물이 나오고 딱쟁이가 지면서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우리 아빠가 지저분하다고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더니 제가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게 너무나 이게 진물이 많이 났고 지저분해,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푹 안아줬어요. 그리고 울면서 지희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가 널 왜 미워하겠어? 왜 지저분하다고 그러겠어? 아빠야. 그리고 안아줬더니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한 미국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안겨서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아껴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이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얼굴이 객관적으로 잘 안 생겼어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친척이 너는 최고야, 너는 진짜 잘생겼어, 너는 진짜 예뻐, 이렇게 얘기를 맨날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안 생겼어도 안 생긴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잘생긴 줄 알아. 어디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항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나지가 않아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태기 박사님 밑에 강원도 출신의 영자라는 애가 있어요. 영자. 근데 강원도 감자처럼 키는 땅다라고 얼굴은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감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아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정태기 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자야, 왜 너는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동생과 셋이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 별명이 식충이었습니다. 식충이가 뭐예요? 네, 식충이가 식충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나 이제 밥이 있으면 그걸 개걸스럽게 먹고 뺏어 먹으니까 식충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를 하고, 그때는 이제 다 애들이 청소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청소 검열을 받으러 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반에 있는 영자라는 애는요,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참 훌륭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사는데, 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얘는 정말 훌륭한 애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그냥 우연히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이 속에서 뭔가요?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동된 거죠. 옛날에 선생님 말 한마디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선생님이 뭐 신부름 시키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요, 옛날에 가리방 있어요. 가리방 알아요? 가리방 안다는 건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방을 긁어 시험지를 이렇게 가립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너네들은 몰라, 고기를 못 떠들 거니. 근데 그걸 시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옛날에 어떻게, 야, 너 어디 가서 빵 타와 그러면 빵 타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뭔가 시켜주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영자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생님이 마주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그냥 교실로 뛰어가서 책가방을 들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영자야. 뒤돌아보니까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힘내. 이 얘기가 자기 평생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만난 거죠. 어떤 친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놈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인정해 줬다.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하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태기 박사 조교였는데 그 조교, 그 강원도 감자처럼 생긴 그 영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별로 쉽지가 않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났지요?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선생님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그 선생님보다, 어떤 선생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대신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감격,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났을 때 경험했던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나를 얽어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으로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런 이 세상 그 작은 경험, 그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벽히 변화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목사님의 애들이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당당해요? 덜 당당해요? 우리 애들 보면 그런 것 같아. 당당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은 주로 목사님 애들이에요? 그냥 일반 애들이에요? 누구 애들이에요? 목사님 애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 당당한 거죠. 우리 둘째 딸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자기는 굉장히 당당하게 학교 다녔대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 제가 학교를 가면 항상 저는 그 옆에 학교가, 저는 누구하고 하면 이게 교장 선생님, 제가 30대 때부터 교장 선생님하고 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 수준을 누구하고 비슷하게 본 거예요? 교장 선생님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근데 4학년쯤 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 별거 아니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도시에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별거 아니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자녀만 돼도 교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말은 잘해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우리 목사님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덜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은 누구의 딸이에요? 믿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들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에서 쏘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될 때 어떤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 어떤 사랑의 결핍,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왜 그렇게 크게 무섭게 있는 거지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 폭력을 당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 가정에서든 친구에서든 누구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분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든 시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제가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목사님이야 서산 성결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적은 교 있었을 때도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제 친구들이 강원도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친구들이 돈 많은 친구들이 돈 자랑질할 때 내가 기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이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 형배 씨가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내가 행복하다. 너희 내 앞에서 돈 자랑질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이 우리 견고한 진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경험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는 그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죠? 19절 한번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자, 잠깐만요. 사라가 백세나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누가 알아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경험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경험. 그 경험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보다 뭘 더 의지했어요?
자, 20절 다시.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험보다 뭘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은 참조. 경험은 참조해야지 이것이 여러분을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경험은 경험이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경험이 믿음을 눌러서는 말씀을 눌러서는 안 돼요. 말씀이 경험을 눌러야 돼요. 말씀이 진리예요.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소중히 여기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난 항상 그랬어. 나는 항상 되는 게 없었어. 그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죽을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혹시?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성경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굉장히 편애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고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변해요, 안 변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한탕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지만요, 나에게는 해당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게도 성경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이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보다 경험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거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말씀 쪽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구절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신명기 4장 10절 찾아보라 그랬는데 신명기 4장 10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신명기 12장 10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면은요, 제 설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까지 알아. 마음까지 알고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까지 거기다 써놓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성경을 가까이 읽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루에 3시간 동안 설교 정리하더라고. 2시간, 3시간을 설교 정리하고 그 내가 빼먹었던 성경 구절을 거기 집어넣더라고.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겠어요. 저는 이런 성도님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눌러버리는 거죠. 환경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의 믿음을 가집시다. 예,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요,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해요. 자신감을 가져요.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이 받았던 환경, 그다음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요, 잘못된 교리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어떤 장로교회는요, 방언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오히려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치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는 치유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치유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 중심 신앙이 돼야 되죠. 성경은 방언을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방언 말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방언은 소통하는, 소통.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방언이 터져나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강천 목사님이, 물론 이분은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근데 캐나다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애인데 부모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생각에는, 야, 오늘 가면 또 한글로 할 텐데
나 잘 들리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이 이강천 목사님이 말하는데 영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 근데 오늘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어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강천 목사님 무슨 언어로 설교했어요? 한글로 설교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영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러면 김신일 목사님. 근데 그 친구가 회개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한국말이 영어로 들려졌냐. 그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대인방언은 외국어예요. 그건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신방언이에요. 이 방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 끝났다, 방언하지 마라, 그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 교회 배경에서 온 사람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 성결교회 왔다 그러면요, 방언하면요 갈등을 느껴.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다 좋은데 이 교회는 방언을 하는 것 같아. 좀 뭔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치유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기도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맨 먼저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제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질 않은 거죠. 그리고 의심이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리도 완벽한 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것은 성경이에요. 완벽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지만 제가 틀린 말 하면 따라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을 해서 이 말씀이 그렇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할 때도 뭘로 치료해요?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신앙의 결론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신천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미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읽으세요. 말씀을 바르게 믿으세요. 어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이념에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기독교가 이념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미혹받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분별이 돼요. 아, 저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잘못됐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목사님 잘못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단호히 얘기하잖아요. 왜 단호히 얘기할까요?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번에 말씀에 벗어났다, 말씀적이지 않다, 그러면 단호히 거부해야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분별이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런 것 같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교리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번에 잘못이 이거구나.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맞았구나. 지나면 알게 돼요. 지나게 되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 배웠던 게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지도층들이 누구 말을 따라가요? 사울 왕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나 이념적으로 막 이렇게 문자 그런 거 보내지 마라. 유튜브 보내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말씀 읽어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통성경 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